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실제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왜 첫째 날 일요일에 예배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들려드릴 텐데,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더 잘 믿는데 도움을 얻으시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 준비했어요. 잘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은 매우 훌륭한 태도이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 오도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세금 신고 시 자선 활동으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그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법에 따라 비용 공제가 허용된다고 믿게 됩니다. 정국은 원칙적으로 불리한 상황들을 생략하여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들을 오도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렇게 의도적으로 어떤 내용을 빼먹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국은 누락을 통해 거짓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도덕적인 잘못이라고 믿게 됩니다. 둘 다 믿게 되는 것이죠. 지수와 정국 모두 누군가에게 물었고 그 답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믿음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세금에 관한 것과 도덕적인 질문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세금에 관한 것은 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은 그 옳고 그름에 관한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의견은 전혀 옳고 그름의 기준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반정립을 통해서 지켜져 왔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가 맞으면 그 맞는 것의 반대는 틀린 것입니다. 두 가지 첫째 날 일요일 예배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일요일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관점은 일요일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날짜가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둘 다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일요일 예배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일요일 예배를 성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만일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면 어디에서든지, 그리고 날짜와 상관없이 목요일 날 예배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생명에 관한 진리는 반정립을 통해서 지켜져 온 것입니다.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틀린 것입니다. 1번이 맞으면 2번은 틀린 것이고요. 2번이 맞으면 1번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에 관한 그 믿음은 현명한 사람에게 물어봐서 결정해야 될 일들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두 가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고, 후자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실체가 없는 믿음이에요.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처럼 듣고 행하는 믿음이 있고, 탕류가 밀어 닥칠 때 파괴되는 집처럼 듣고도 행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고,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 불법을 행하였지라고 판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와 같은 믿음이 있고, 묵은 것이 좋다, 옛날 것이 좋다, 내가 예전에 배운 것이 좋다, 전통이 좋다라고 교회와 사람에 매여 사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백배의 결실하는 믿음이 있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한, 외양만 그럴듯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어 순종하는 믿음이 있고 비 없는 구름과 같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있어서 그 현명한 친구의 의견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면 그러면 옳고 그름에 있어서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하늘 성전을 열어서 언약궤를 보여주셨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0계명, 명령이란 뜻이에요. 10계명과 믿음의 관계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계속되니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혁자들이 10계명과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였는지 믿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10계명 순종해야 한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10계명 변할 수 없고 예수님 믿는다고 10계명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웨슬리는 모든 시대의 10계명은 여전히 유효하다.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에는 10계명 전부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왈덴스 교리 문답에는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10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스펄전 목사는 10계명의 그 어떤 것도 폐지되지 않고 변경되지도 않았다. 그중 하나도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위대한 부흥 전도자였던 무디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감화시킬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침례교회 신학자인 스트롱은 10계명은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왔었던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10계명은 영구하며 불변하는 성질을 가진 도덕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바대로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지나기까지 그 누구도 10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거나 그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관련이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10계명이 변할 수 없고 폐지된 것이 없고 전부를 지켜야 하고 전혀 시대가 달라지더라도 변경되지 않는 것이라면 중요한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질문이에요? 변경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 하나님의 불변의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살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나는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영생도 잃어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상당수 교회들이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안식일이 아닌 첫째 날 일요일을 예배일로 준수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 당시 초기 교회로 돌아가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그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라오디게아 교회 그 7교회는 모두 안식일을 성수하던 교회인 것입니다. 첫째 날을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첫째 날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역사 가운데서 그 일부가 등장했냐 하면
바르케코바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가 일어나서 로마에 대항하는 바람에 로마가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구분되기 시작한 시점이,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만 유대인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일부, 그중에서 아주 일부에서 2세기 후반에 첫째 날도 안식일을 당연히 지키고 첫째 날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초기 교회 그 어떤 교회도 첫째 날 일요일을 예배 드리지 않았는데 왜 오늘날 많은 신실한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왜 첫째 날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킵니까?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그 10계명의 제4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시고 깨달은 바 되시고 믿음의 유익을 얻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게 되길 바라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2권 제8장에 도덕적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10계명에 대한 해설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넷째 계명 부분이 있고 일반적인 해석, 그리고 약속으로서 안식일 계명, 이게 벌써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명령으로서 안식일 계명이 아니고 지금 그 안식일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야 비로소 완성이 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벌써 이상하게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7일에 관해서 일곱째 날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안식일 계명의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고 얘기하고 넷째 계명을 그 날짜에 따라 지키는 것보다 영적으로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왜 주일을 첫째 날에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다시 영적으로 확대하면서 우리가 날짜에 매여 있지 않고 첫째 날에 매여 있을 필요 없다. 그래서 영적으로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면 된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설명하고 다섯 번째 부모 공경 계명으로 넘어가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제7일 안식일에 관한 부분을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계명의 의식적인 부분이 폐기되었다. 그 폐기된 부분들은 상징들이고 그림자이다. 골로새 2장 17절에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오면 그 그림자는 폐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일을 단지 하루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가 우리 생애 전반에 걸쳐져서 그 안식일의 그 은혜는 계속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날들에 대한 미신적인 준수를 완전히 폐해야 된다. 첫째 날에 매여 있을 필요 없다. 일곱째 날에 매여 있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이 장면에서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제7일 안식일에 안식일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안식일은 축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안식성은 축복이다라고 쉬는 거. 그런데 일곱 번째 날 그 날짜에 관한 것은 제7일성이라고 구분하면서 그 날짜에 관한 것은 예식적이고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식적이고 그림자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제사 제도에 관련된 법이다라고 그런 의미예요. 범죄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실 것을 예표하는 제도가 제사 제도잖아요. 양 잡아 들여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속죄의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식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속죄의 희생을 그림자처럼 예표하는 그것이 예식적인 것이다. 그런 질문하게 되는 거죠. 제7일 안식일이 제사 제도에 관한 것이냐, 제7일 안식일이 예식적인 율법이냐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7일 안식일에 그 안식일의 제7일성은 결코 예식적인 부분이 아니다. 먼저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율법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이 한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율법이다. 그런데 그 율법의 속성은 무엇이냐? 최초의 인류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주실 필요가 없었던 율법인데 더해진 율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범죄한 인류를 위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시조인 사탄과 함께 죄를 끝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끝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한 희생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에 관한 율법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라고, 믿음으로,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고 소망하라고 제사에 관한 율법이 더해진 것입니다. 다른 율법도 있어요, 물론.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범법함으로 인해서 생겨진 변화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그런데 범법함이 없었습니다. 3장에서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2장에서는 범죄함이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이에요. 죄가 시작되기 전의 말씀. 하나님께서, 죄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시작되기 전에, 범법하기 전에, 율법이 더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범법함으로 율법이 더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속될 제도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제도인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은 칼빈이 골로새 2장 16절에서 언급한 그 예식적인 안식일들, 우리 성경은 그냥 안식일로 되어 있는데 안식일들이에요. 복수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복수의. 제7일 안식일이 아니고 예식적인 안식일들이 있었어요. 그 제7일 안식일은 골로새의 그 안식일들, 유월절 안식일, 오순절 안식일, 초막절 안식일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월절 안식일, 오순절 안식일, 초막절 안식일은 예식적인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속죄의 희생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것들의 준수의 의무가 폐해진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십니다. 범죄하기 전이고요. 제7일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주어졌는데 무슨 율법이 주어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단 하나의 율법만 주어져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어졌는데,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도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 범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도가 뭐예요? 양잡아 제사 드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를 영원히 속죄하고 도말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회복시키실 그 일들을 하실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제사제도가 주어진 것입니다. 더해진 율법이에요.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고, 이것은 그림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희생이 되심으로 인해서 제사제도에 관한 그 율법들, 유월절 안식일, 오순절 안식일, 초막절 안식일과 같은 그 제사제도의 절기와 관계된 안식일들은 준수의 의무가 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제도, 절기 안식일이 폐해졌고요. 십자가 후에도, 그러면 십자가 후에도 계속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7일 안식일은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죄가 소멸되는 장면이, 죄가 소멸됩니다.
죄가 소멸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인도 죄와 함께 소멸된다는 뜻이에요. 죄에서 벗어나시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죄가 소멸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보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되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되는 장면이 21장에 나오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장면이 22장의 장면이에요. 이사야 66장 23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너와 너희 자녀들이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뭐하리라? 예배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에 관한 제도들과 양 잡아 드리는 제사 제도와 유월절 안식일, 오순절 안식일, 초막절 안식일과 같은 그런 것들은 십자가에서 그 준수의 의무가 폐해졌지만,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와 영원한 만남의 날로 작정하신, 명령하신 제7일 안식일에 관한 준수는, 제7일 안식일은 십자가 후에도 계속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계속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첫째 날 예배, 그리고 칼빈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강력 2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회 중 하루를 지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것이죠. 일회 중에 하루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7번째 날을 지키라고 태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칼빈은 벌써 이렇게 빗나가게 시작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어떤 하루를 제정하여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의 보호 아래 영적인 안식일을 부단히 묵상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해도 반대하지 않겠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꼭 주일을 성수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칼빈의 주장은 뭐냐면, 제7일에 얽매여 있을 필요도 없고 첫째 날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일회 중에 하루 모이기 좋은 날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겠다. 더 자주 모이면 그게 더 좋은 것이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권위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7번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셔, 하나님이 7번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도 그냥 다른 날처럼 사지 마시고 이 7번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제일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고 마음은 제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대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7번째 날을 구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혜로운, 현명한, 똑똑한, 영향력도 있었던 칼빈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7번째 날이 마치 범법함으로 더해진 그림자처럼 없어질 그런 속성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번째 날은 7번째 날이라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입니다. 일회 중에 하루가 아니라 편한 날이 아니라 대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7번째 날이라고 지정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안한 게 아니고요. 대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날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당부드려요.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부활 후에는 일주일 전체가 안식일처럼 보내면 된다. 그게 영적 안식일.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일주일 전체로 그렇게 살면 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정말 신실하고 존경할 만한 동료, 우리 친구들이죠. 친구들 가운데서 첫째 날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뭐 이렇게 날짜에 매일 필요가 있냐.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잘 보내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목사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고 칼빈도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날짜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지키면 되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십계명의 제4계명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써서 주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자고요. 아무 날이나 그냥 우리가 전체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면 되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고로 반드시 기억하라. 안식일 계명이에요. 반드시 기억하라. 에트욤 그 날을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에트욤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에트라는 특별히 강조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냥 아무 날이나 한 날을 지키라라고 아니고 그 날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범법하기 전에 지정하신 창조의 기념일로 정하신 대권을 가지신 그분이 지정하신 그 날 에트 강조의 말이 불변하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명한 어떤 우리 친구, 신실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떤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일주일 전체를 그렇게 안식일로 보내면 되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친히 손가락으로 그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도 번역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면 어떻게 내가 지정한 그 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유일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제4계명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일회 중 하루라고 얘기하나요? 어떤 하루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7번째 날이라고 확정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7번째 날은 예식적이고 십자가에서 빼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바꾸지 못할지어다. 아멘.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침 빛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의 반복이에요. 이사야 8장의 말씀.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고 바꾸고 뉘앙스를 변경시키면 그는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라고 대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망과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배일이 바뀐다는 것은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에요. 이야, 이게 뭐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4,000년 동안 지켜왔던 제7일 안식일을 첫째 날로 바뀌어진다? 이거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에요. 친히 손가락으로 써주셨고 그 날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바꾼다? 그러면 바꿀 거라면 누가 바꾸셔야 돼요? 그것을 정하신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말로 중요한 영원한 제도로 만들어진 이 정말 중요한 예배일을 바꾸실 필요가 생기신다면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후에라도 어떻게 해요? 친히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말하노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바뀌어졌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첫째 날로 모여라라고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날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을 땅에 속한 자가 그 작은 뿔로 표상된 그 미미한 존재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주 천한 존재가, 인간일 뿐인 존재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할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바뀔 수 없는 것을, 전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과 그 날을 바꿀 것을 예언해 놓으셨다고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 7장이 그 작은 뿔은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이 상식이에요. 상식.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상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뿔이 뭘 했느냐? 7장 25절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그가 바꿀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서 이미 알고 있어요.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되어 있는데 그걸 세 번째 계명으로 올리고 우상 계명을 없애고 세 번째 계명을 올리면서 어떻게 해요?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일은 안식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바꾼 이 주일은 첫째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세종대왕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식을 예보하고 하늘에 비를 내려주고 그 해가 풍년이 되기를 왕이 예복을 갖추고 신하들 다 오고 신하 다 갖춘 가운데서 딱 시간을 맞춰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식을 계산해 가지고 딱 그 학자들이 계산해 가지고 이때 제사를 드리려고 다 나와서 이렇게 북두치고 해서 제사를 딱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산을 쫙 하고 반복해 가지고 딱 해서 그때 딱 드리려고 했는데 일식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1분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어. 하늘의 해를 보니 2분 지나도 변화가 없어. 3분 지나도 변화가 없어. 왕이 나와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10분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답답하겠어요, 왕이. 12분 지나도 변화가 없어. 13분 지나도 변화가 없어. 14분 좀 지나니까 조금 가려지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종대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일식을 예보하는 그 관리를 곤장을 친 것입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들의 시간 계산법이, 그들의 달력이, 그들의 시간 계산하는 법이 명나라의 것을, 경도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명나라의 것을 가져다 썼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국인 조선은 고유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하국인 유대 나라는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간을 썼던 것입니다. 고유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배로 오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몇 경에? 밤 사경에. 이 사경이라는 것은 로마식이에요. 유대인은 밤을 셋으로 나눴고 로마 사람들은 셋으로 나눴는데 유대 나라가 지금 어디에 따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식 시간 구별법에 따라서 그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니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몇 시에 나갔다고요? 제3시에 라고 얘기했는데 이 3시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유대는 하루가 전날 저녁 6시에 시작하고요. 로마는 아침 6시에 시작해요. 그래서 3시라는 것은 9시인데 그래서 아침 6시에 시작되는 것을 기준으로 3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의 시간법을 따르고 있어요? 유대식 자기의 시간법을 잊어버리고 로마식 시간법에 맞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로마식 시간법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안식일은 저녁부터 저녁 때니까 그게 3시 3경으로 나누든 4경으로 나누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를 6시에 시작하든 뭐 그 전날 시작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안식일을 그 전날부터 시작해서 잘 지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해야 했듯이 황제가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있는데 화폐 제도의 통일과 시간의 통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시간의 통일이 그 제국을 통일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뭐 해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날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은 일부의 사람이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다 모여라. 한 날 결정해라. 그런데 일요일 날로 해라 라고 해서
일요일 날로 예배 드린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365년에 라오디게아 종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고, 근데 칼빈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날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한 날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된다. 저 위에 올라가시면 지금 목요일 날 예배 드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 위에. 그런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날짜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장로교회 칼빈주의자도 아닌 분들이 어떻게 그건 받아들여가지고 날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해서 목요일 날 예배 드려요. 그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날짜가 중요한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에 따르는 것이 신앙의 일장일절인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써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는 하나님,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면 그건 헛된 경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7일 안식일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우리의 친구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은 영원한 것이지만, 그 쉼의 속성은 영원한 것이지만 그 제7일성은 예식적인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폐해졌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편한 날, 일회 중에 하루, 아무 날이나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된다. 믿으시면 아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교황은 그날을 그냥 억지로 첫째 날로 갖다 붙인 것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셨던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다윗의 축복을 그 위를 너에게 주겠다.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반역자거든요. 반역자인데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편한 대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8번째 날,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7월 15일 날이 예식적인 거예요, 물론. 그런데 7월 15일 날이 초막절 안식일인데 8월 15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을 때 7월 15일이지 그 빵 이스라엘은 저 위에 헬몬산까지 단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리는 더 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하는 거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거 생각하면은 8월 15일이 맞는 거예요. 7월 15일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8월 15일이 더 합당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희 제단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죄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대로 했어야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명나라 사신이 오는 것을 벌벌 떨어했어요. 왜 벌벌 떨었어요? 그 명나라 사신이 그 궁전 뒤편에 있는 시간을 관축하고 하늘의 천체를 관축하는 그 장비를 보면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에요. 왜 벌벌 떨었어요? 독자적인 시간을 갖는 것은, 말씀을 드려요, 독자적인 시간을 갖는 것은 반역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만, 그분의 질서에만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 경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뭐로 평가하시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평가 기준을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보여주셨냐? 하나님의 성전을 열어서 이게 평가 기준이야, 답안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답안지를 보여주셨어요. 답안지를. 어떤 답안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담겨진 10
십계명이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변함없는 그대로 제7일 안식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의 일이지, 사람이 제안한, 정한, 명령한 첫째 날 예배는 그건 의견일 뿐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영원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십계명이 폐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이. 그러면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이 대권을 가지신 창조주의심을 드러내는 안식일 계명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대로 안식일, 그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보다 더 사랑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다른 교단에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을 던져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압니다.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명령을 따라 제4계명, 제7일 안식일 계명도 그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함으로 준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의 깃발을 따라 종교개혁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개혁을 완수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고 축복합니다. 일요일을 예배하는 이유를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교회가 정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정했다. 근데 지금 요한 바오로 2세 이후로는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8일은 이렇게 가리킵니다. 제8일은 재창조의 날이다. 안식일에 명령하신 모든 축복이 부활하신 첫째 날. 첫째 날이 뭐예요? 다시 쉬면 제8일이에요. 제8일 첫째 날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모든 축복이 첫째 날로 옮겨졌으니 이제 우리는 첫째 날을 예배일로 축복의 날로 지키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이 아이디어에 제가 확인한 최초의 출처는 칼빈이에요. 아까 기독교 강요에서. 근데 칼빈은 그 날짜에 매여 있지 않았죠. 어떤 분들은, 개신교인들은 안식일은 유대인을 위해서 주어진 날이고 일요일은 기독교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저도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많이 봤어요. 신실한 친구들. 선교사 갔다 오고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간사로 활동하는 그 개신교 선교단체 친구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뭐라고 얘기해? 이거 참 날짜 중요한 거 아니야. 다 뒤집은 사람이 칼빈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정국은 원칙적으로 불리한 사항들을 생략하여 다른 사람들을 오도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현명한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거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들은 정국은 뭐라고 믿게 되었어요? 누락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도덕적인 잘못이라고 그다음부터 믿게 되었어요.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지혜로운 친구에게 묻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드렸듯이 옳고 그름에 있어서 사람의 의견 자체는 아무런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게 입증돼야지 그거의 근거가 정당성의 도덕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은 옳고 그름에 있어서 도덕적인 것에서 의견은 기준이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멀쩡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동의하는 일반적인 생각에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그것이 옳은 생각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입증이 되어야 된다고요. 오히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그것이 옳은 거일 수도 있어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왜 그것이 옳은지 무엇 때문에 옳은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친구의 의견을 따라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괴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요? 사람의 생각에 의지하고 판단하다 보면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참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판단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십계명 그것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의견은 신자의 판단에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일요일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인가요? 일요일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한다는 거, 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요일 예배가 하나님의 명령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거. 전혀 아니다. 그건 의견이다. 의견. 일요일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로운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생명에 관한 것, 진리에 관한 것, 도덕적인 것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겸손하지 못해서 삼위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다면 여러분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얘기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믿음이에요. 그 다운표친 믿음, 의견에 따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믿음이 아니고 어떤 지혜로운 친구에 따른 그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잘못되었다, 헛되이 예배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 4장,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내가 너의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처럼 듣고 행하는 믿음이 있고, 탕류가 밀어닥칠 때 파괴되는 집처럼 듣고도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친구에게, 지혜로운 친구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나온 친히 적혀진 그 하나님의 계명의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산 것처럼, 신실하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였다라고 판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칩니다.